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엄청 추웠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목도리 다들 예쁜 거 하시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그렇게 주님 주신 삶을 힘차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 장식을 해주셨는데 우리 예배부 우리 임경일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초가 4개가 이렇게 켜졌어요. 이제 성탄 초가 이제 켜지기 직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4주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여러분들 잘 하실 줄로 믿는데 주님 말씀으로 주님을 잘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 주신 이 말씀들 이것들을 4주간 묵상을 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했죠. 주님 오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루시려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림절을 보내왔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교회는 그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나 살펴보았는데 예전 한 1000년 전에 교회들은 어떤 말씀을 나누었나 학자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특정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세 인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이사야.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에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이인자의 영성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1장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여러분들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 당시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때 마리아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2주 전에 중고등부 예배에서 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 마리아가 지금 자신들의 나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분, 구주를 품으셨는데 자신들과 같은 나이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나약한데 나 정도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일이다 보니까 사료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마리아의 나이가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13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였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 마리아는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걸음 떨어져서 2000년 뒤에 그때 당시를 쳐다보고 그 일들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고 보니까 이 일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는 것이지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이 지금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아기를 임신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왕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태평성대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고 가장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다윗의 나라가 다시금 재건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죠. 그렇게 시작했구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임신이라는 말 그 자체로 너무너무 당황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아무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죠. 34절 말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너무너무 당황하고 무서운 거예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이를 낳다니, 아이를 가진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자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네가 결혼하지 않아도 그런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죠, 엘리사벳 얘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사벳 봐라, 나이가 그렇게 많아서 임신 못하는 나이이지 않느냐. 그러나 임신했다. 벌써 6개월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안심이 되겠습니까?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도덕, 명예,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내가 부끄럽고 어쩌고 이런 걸 둘째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야기가 마리아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단한 것은 마리아가 그 와중에 갈등하고 번민하며 어려워하고 당황하고 힘들어했지만 결론인 즉슨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죽을지언정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자세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나에겐 선택권이 없는 것 나도 압니다. 그럼 너무너무 무섭지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벳 얘기를 천사가 해주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죠. 이스라엘 북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은 사가리아가 이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작은 지파, 작은 동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 어딘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땅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한참을 갔어야 했는데 마리아는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천사가 얘기했던 엘리사벳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마리아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면 이 마리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늘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내일을 보장받은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늘 불안한 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이게 잘 될지 잘 안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 어떻게 마감하게 될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으로 관성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교회에서는 이런 사명 감당해라 저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 일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마리아 보십시오. 임신 그것만 피할 수 있다면 그가 지금 가진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임신하지 않는다고 다시 천사가 얘기만 해준다면 다시 평안이 찾아올 텐데 그 천사가 다시 찾아와서 얘기해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청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모르는 척 살짝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을지라도 그 불안함에 유다 땅까지 내려갔을지라도 마리아는 훌륭했던 것이 그 사명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도움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내려가죠. 이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엘리사벳 그 집안이 마리아의 외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어쨌든 그 곳에 가서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배가 부른 6개월이 지나가니까 배가 부르고 임신한 상태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3개월을 보냅니다. 3개월을 보내면서 아마도 그 가운데 마리아에게 잉태함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생각을 하죠. 그렇게 3개월을 보내고 그렇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는 여종이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실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이런 얘기들 마리아의 불안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떨고 괴롭고 어려워하고 이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무서워야 되는데 그것은 둘째치고 마리아는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되죠. 이제 이후로 만세에 이르러 내가 복 있는 여성이다, 여자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이 소망이 눌러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일들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생각하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감사는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자신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 일들이 자기에게 나타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49절 말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높은 산이 깎여진다고 그랬어요. 그 깎여진 흙들이 어디로 갑니까? 낮은 골짜기로 메워진다. 그렇게 평평한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이 그 마리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잉태한 이 생명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역사함이 이 아기 예수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세상이 만들어질 텐데 교만한 자가 흩어지고 권세 있는 자가 비천한 자가 높아지고 권세 있는 자가 낮아지는, 그리고 줄이는 자가 배불러지는 세상, 그리고 부자들이 자기 것들을 나누는 세상,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마리아는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 내 뜻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분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넘어지죠. 늘 좌절하고 늘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연약함 속에서 13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러면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힘있게 인생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독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예요. 이 지역에 겨우 왔어요. 장기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작다고 슬프거나 자책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왜냐?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니까. 장기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내년에 이 지역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인가? 우리는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독인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고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 순종함으로 내가 힘있고 강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